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14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지난주부터 요한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천상세계로 가서 말세에 보게 될 일에 대한 새로운 계시가 열리는 하나님의 이 미래에 대한 계시,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계시, 앞으로 되어질 일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계시가 열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5장은 그 계시가 이제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두루마기가 펼쳐지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이 시작되는 그 어마어마한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요한이 또 보니, 내가 봄에, 본의 들음에 계속 나오죠. 믿음은 계속해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게 보이는 거예요. 봤던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도 새롭게, 내 인생도 새롭게, 가족도 새롭게, 상황도 새롭게, 다른 사람들이 보는 상식적인, 역사적인, 경험적인, 일반 종교적인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새해를 행하세요. 매일 새날이죠. 새날은 당황스러워요. 써먹던 걸 써먹을 수가 없어요. 하던 대로 할 수가 없어요. 부지런하셔야 돼요. 새 거를 보고 새 거에 적응하려면 부지런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힘든 거예요. 좋지만 힘들어요. 좋은 거는 힘들어요. 좋은 거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좋지만 힘들어요. 믿음은 좋지만 믿음은 힘든 거예요. 가족은 좋지만 가족이 좋기만 하겠습니까? 힘들어요. 사랑하는 거, 연애하는 거 좋기만 합니까? 힘들어요.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일들. 근데 하나님이 새롭게 보세요. 근데 당황스러워요. 하나님이 또 뭘 하시려나, 뭘 보여주시려나. 기대와 흥분도 있지만 또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용기와 힘을 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가을, 새로운 계절, 새로운 하루, 또 새로운 한 주간 자꾸 보이게 하는 것, 보여주시는 것, 그것들을 잘 볼 수 있도록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영적인 이 힘이 있어야 봐요.
그걸 볼 수 있는, 간직할 수 있는, 새로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걸 보고 받아들이죠. 새로운 것을 봐도 그걸 할 능력이 없으면 받아들이질 못해요. 힘들 뿐이에요. 짐만 쌓여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죠. 자꾸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보좌에 앉으시니가 오른손에 책이 든 것을 봤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 그 형상은 안 보이겠지만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오른손에 어떤 책이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새로운 경험이에요. 예배는 새로운 경험이에요. 하나님은 새로워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새로운 하나님, 똑같은 나지만 새로운 나, 똑같은 수요 예배지만 새로운 예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새로워요. 지루하다, 지겹다. 뭔가 내 믿음에 쳇바퀴 잘못 도는 거예요. 지금 내 믿음이 뭔가 맴돌고 있는 거예요. 막힌 거예요. 오른손은 통치를 의미합니다. 주권. 그러니까 오른손에 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오른손에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어떤 책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통치가 오른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전권을 가졌다, 이런 의미가 거기 다 있는 거죠. 이 책은 무슨 책일까? 심판에 관한 책입니다. 종말에 관한 책이에요. 종말은 심판이면서 구원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실까, 하나님의 뜻이 처음에 에덴에 세우셨던 뜻을 완벽하게 이뤄 가실까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말세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실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죠. 이게 이 책 안에 담겨 있어요. 근데 봉인돼 있어요. 닫혀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공개된 비밀이에요. 볼 수 있기도 하고 절대 못 보기도 해요. 봤다고 또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신비가 가득해. 그래서 알면 할수록 계속 배울 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다 모르시잖아요. 가본 데도 완벽하지 않고 안 가본 데가 더 많으시죠. 우리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게 더 많았죠. 우리나라 사람이고 우리나라를 알지만 모르는 게 더 많잖아요. 이 세계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더 크겠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더 방대하겠죠. 신비로 가득해요. 하나님 뜻을 알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미리 계산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바보 같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보다 짧지 않아요. 여러분이 괜히 미리 계획하시고 단정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큰일 나세요. 그러다가 꼭 믿는 분들이 시험 들어요. 믿음이 좋은 분들이 본인이 계획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놓고 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길이에요. 새로운 길. 예측 불가해요. 가면서 아는 거예요. 가면서. 나중에 깨닫기도 해요. 가는 동안엔 잘 몰라요. 그 비밀이 드러나죠. 근데 그 비밀을 보는 분도 있고 못 보는 분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막 보여줘도 못 보는 분도 있고 또 잘 보는 분도 있어요. 보겠습니다. 2절, 3절, 4절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고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게 하나님의 구원계획,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와야죠. 근데 천사가 누가 이 책의 인을 이걸 풀어낼 수 있느냐, 잠금 장치를 풀어낼 수 있느냐. 근데 아무도 이거를 풀어낼 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만한, 구원을 일으킬 만한 그런 자격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격 있는 자가 안 보인다. 그랬더니 요한이 크게 울었다. 그냥 울었다가 아니라 크게 소리내서 왕 하고 비명을 들듯이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지금 교회가 막 죽어가고 있고 로마가 더욱더 핍박해 가고 있고 동료들이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침범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련을 당하고 있어요. 빨리 와서 한시라도 급하죠.
지금 구원이 임해야 되고,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임해야 되고, 지금 하나님의 회복이, 치유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려줘야 되는데, 당장 지금 급한데 주변에 이걸 해결할 만한, 그럴 만한 사람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두 가지 그림이죠. 하나는 이 감당해야 될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두 번째는 나는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고, 나라도 떼면 좋겠는데, 본다고 떼는 게 아니고 안다고 해결하는 게 아니죠. 해결할 만한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니까 크게 울었어요. 그때 장로 중 한 사람이 말합니다. 5절 6절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막 울고 있는데 절망의 눈물이죠. 통곡의 눈물이죠. 아, 끝났구나. 아, 안 되는구나. 아, 이것만 해결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다 하는구나. 절망스럽게 울고 있는데 한 장로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저는 이 메시지가 이 요한에게 얼마나 가슴을 울리는 위로의 메시지가 됐을까. 울고 싶은 여러분, 울음으로 가득한, 울고 싶으나 울 수 없는, 울음이 속 안에 꽉 찼는데, 울분이 꽉 찼는데, 고통으로 이 삶의 무게가 꽉 찼는데 터뜨리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들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울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답이 있다. 이걸 해결할 분이 계시다. 여러분의 그 무거운 문제를 풀 그런 능력자가 계시다. 당신을 도와줄 분이 계시니까 울지 말라.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속으로 말하세요. 내 영혼아 울지 말아라. 내 영혼아 울지 말아라. 그 어린 양이 오셨다라고 장로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이기셨냐면 여기 보면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 죽음으로 이겼어요. 죽음과 부활로 이겼어요. 십자가 자체가 승리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사망 권세가 다 죽었어요. 죽으시면서 다 죽였어요. 사망까지 없앴어요. 죽임을 통해서.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그 승리로 인해서 그분이 이 인을 뗄 자격을 갖고 계시고, 여기 보면 7 뿔과 7 눈, 7 뿔은 힘을 나타내고 눈은 감찰하는 거죠. 여기 보면 7 영이더라.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하고 성령님은 최고의 파트너시죠. 얼마나 이 코워크를 잘 하시는지 최고의 파트너세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사역할 때 성령님이 세례를 주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아주 이 환상의 하모니로 일을 하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과 함께 보였다라는 겁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상황이 보이죠. 이 땅에는 지금 막 어둠의 권세가 막 장악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 막 넘어뜨리고, 이 하늘 위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 이 임봉된 책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책을 딱 받아서 이제 펼치는 거예요. 펼치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인을 떼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책을 딱 받는 장면입니다. 그 봉인이 열리는 거예요. 아무도 열 수 없는데 그 어린 양이 그 책을 여는 거예요. 구원을 시작하는 거죠. 그 아더왕의 엑스칼리버처럼 누구도 뽑을 수 없는데 한 사람만 뽑을 수 있죠. 뭐 영화에서 뭐 큰 비밀의 문이 있는데 어떤 이상한 작은 열쇠로 이게 열리죠. 아무도 열 수 없는데 그 어린 양이 자격이 되셔서 그 책을 받아서
책을 이제 펼치시려고 하는 그 자리에 또 하나 보이는 것은 금 대접, 향이 가득한 금 대접, 커다란 금 쟁반에 향이 가득한데 여기에 성도들의 기도가 다 담겨 있더라. 여러분의 기도, 예배 때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하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 금 대접에 향기로 다 담겨서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제 풀어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근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하리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니까 그 분위기가 고조되는 거죠.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장엄한 음악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합주가 일어나면서 그 이제 하나님의 예수 어린 양의 구원의 시작이 소망을 울리는 빵빠레가 막 울리면서 찬양과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11절 12절 유명한 장이죠.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찬양과 예배가 천천만만 이 가득한 그런 사진 그림 보신 거 있죠. 예수님이 서셨는데 수많은 천군 천사가 거기서 예배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대 천군 천사들이 아주 크게 어마어마한 예배를 울려 퍼지게 드릴 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 일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권능과 영광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 기뻐하면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시작하시니까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예수님이 이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이겨요. 여러분들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길 힘이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미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미 이겼어요. 상황은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지 않으셨어요. 졌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들으셔서 붙잡으시고 책임지시고 이제 시작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거대한 찬양의 울림이 여러분의 영혼에도 다시 울려 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뜨면 현실은 깜깜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지금 손에 책을 드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셔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서 모든 천사가 경배하는 구원의 새로운 일들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펼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힘있게 동행하십시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하시죠.